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온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어가 빠졌어요.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누가 떼시는 겁니까? 어린 양이 떼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이 일곱인의 재앙 곧 심판과 구원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의 죽음이나 세상의 종말, 또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주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행하시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눈앞에 재앙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재앙만 봐요. 그 재앙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이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를 어린 양이 받으셔서 일곱인을 떼시는 재앙을 친히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재난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재난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삶의 의미가 뭔지를. 그것처럼 심판을 묵상함으로 구원의 길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거를 3대 7중 재앙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의 양면성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인의 재앙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막간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심판을 행하고 계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바른 길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는 사는 길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 7가지 재앙도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려오는데 이 재앙의 목적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3분의 1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이 멸망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의 재앙을 누가 수행합니까? 7 천사가 수행합니다. 7 천사. 이 천사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로 자주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천사가 그 입을 막은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심판과 재앙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 천사는 재앙의 천사인데 7 나팔을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지 심판의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자꾸 그것만 두려워해요. 모든 생명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코로나만 보면 코로나 지나가면 다시 옛날로 그냥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 그동안 삶의 방식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렇게 네 멋대로 네 맘대로 욕심대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만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 다음은 뭔지 더 두렵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7인에서 7 나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잠깐 정적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반 시간, 한 30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막간에 벌어진 사건인데 누가 나타나냐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금양로를 가진 이 천사가 등장해서 성도의 기도들을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에요.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따라해 볼까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0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떼시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당한 이들이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에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능력의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님이 나서서 우리를 죽인 자들에게 안갚음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또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양로에 담겨있는 성도의 기도들은 어떤 기도입니까? 성도들의 탄식과 탄원의 기도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신원이 뭡니까?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 죽임당했던 성도들의 애타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십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상달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찾아와서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 재판관이 하도 그게 강청하고 듣기 힘들고 참기 어려우니까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은 그 순교자들의 애타는 청원에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의 신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피값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가 나옵니다.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 심판, 그 심판의 모습이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은 무엇 때문에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보응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했던 걸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의.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재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재판, 세상 재판에 가잖아요. 거기서 의로운 게 드러나고 불의한 게 걸러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중요한 건데,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천하였어요. 로마 황제가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란 사실을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심판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바로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에 내릴 때 바로 왕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았잖아요. 파라오가.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손들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노예로 있던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내어주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 대단하게 보던 것들이 막 무너집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뭐 했다 그럽니까? 예비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예비하더라. 예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7 나팔의 재앙이 우연히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정된 결과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코로나 대유행을 가리켜서 인류를 향한 대자연의 역습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연이 역습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막 지 마음대로 개발하고 뭐 하니까 자연이 역습을 하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처럼 지금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7 나팔의 재앙이 필연적으로 예고된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업자득에 의한 자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부른
재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인류의 가장 위험한 적은 두 가지거든요. 기후 위기입니다. 이 기후가 얼마나 심각한지 2050 거주 불능지구. 예언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어떤 저널리스트, 언론인이 수집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과 인류가 거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데 몇 년 남았다는 겁니까? 30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인류의 위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핵입니다. 핵. 원자력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게 더 심각해요. 지금 핵 억제라고 해가지고 매드라는 게 있어요. 이 매드는 뭐냐면 핵을 누가 하나 쏘면 저 사람도 쏘니까 우리 서로 다 멸망하니까 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폭탄을 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러시아가 핵무기 위협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이에요.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했잖아요. 워싱턴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이동해서 쏘기 때문에 어디 폭격할 수도 없어요.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항공모함도 왔고 비행기가 한 대 떴는데 이 비행기가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별명이 심판의 날이라는 비행기가 떴어요. 어떤 비행기냐면 핵폭탄을 주관하는 날아가는 지휘사령부라고 합니다. 그게 같이 떠 있었어요. 일본에.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려고.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응징하면 그 나라만 죽습니까? 그쪽에서 상대방이 공격해 와서 1분 30초 걸리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분 30초 저쪽 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부른 재앙입니다. 여기서 예비됐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7 나팔이 예비됐다는 건 인간들이 그렇게 쌓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게 벌어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고되었던 게 예견되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향로를 땅에 쏟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향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향로죠.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어디다 쏟았다 그래요? 땅에 쏟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가 기록됩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6장 10절. 아까 성도들의 기도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3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앞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7장 8절에도 나와요. 자주 등장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결론부터 말하면 땅만 보고 사는 인생. 땅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동산 이걸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면서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늘에 거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속됐다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 땅의 소속인지 하늘의 소속인지 천국 백성인지 물질의 노예인지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천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비록 이 땅을 벗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디다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두거든요. 근데 땅에 속한 자는 어디다 쌓아둡니까? 땅에다 쌓아둬요. 그게 달라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그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소속이 어딜까? 교회에 나오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다 하늘 소속은 아닙니다. 땅에 소속한 목사들도 많아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납니다.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인생이 무너지는 날 내가 세상에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걸 봅니다. 이게 제일 큰 심판이에요. 물질, 건강, 자녀, 명예, 업적, 소중하고 귀한 건데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날 같이 무너집니다. 평생 그거 위에 살다가 그거 무너지는 날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하늘의 장막, 그토록 소망했던 하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원래 이 금제단과 금향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용도로 만든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단과 향로가 도리어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고 복이 도리어 독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뭐하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뭐에 타 죽었어요? 분향단에서 나온 불에 타 죽었어요.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이 향이 쏟아지는 그 불에서 재앙이 나와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을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250명의 족장이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 밑에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250명이 향로를 들고 나왔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멸시한 레위인과 250명의 족장들을 멸하신 것처럼 순교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땅에서 왕노릇하며 떵떵거리며 살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향로의 불로. 그날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